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7월 10일 24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도록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복된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도전도 없이 순풍만 부는 삶을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시련을 참는 성도를 바라보며 응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며, 주님은 시련을 참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면류관에 대한 소망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시험 자체나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면류관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12절의 말씀대로 인내의 진정한 원천은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어떠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실험과 유혹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사람이 겪는 시험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벗어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은 부정한 방법이나 죄와도 타협하고 싶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 안에서 시험을 통과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찾아오는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시험 중에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실패한 후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을 받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번역된 에피띠미아는 육신적이며 악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미혹의 원어인 델레아 아주 메노스는 낚시할 때 미끼로 유혹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이런 육신적 욕망은 물고기를 잡는 낚싯줄의 미끼와 같이 사람을 유혹하다가 걸려들면 여지없이 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잉태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어떤 욕심과 죄가 있는지를 깨닫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16절 이하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참 좋으시죠? 그러나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주실 수 없는 선물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목자로 모신 사람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값어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더 가치 있는 물건과 비교가 되기도 하지요. 선물을 받을 때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 그 선물이 골칫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18절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낳아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를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시험 중에서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 없어질 세상의 선물을 구하기보다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생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어떠한 시험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도록 매일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선물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선물을 간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라도 인내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나머지 3일 동안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